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하신 덕분에 우리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 연합 예배 드리면서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가장 많이 팔리는 과자가 뭘까요? 아무래도 시원한 거 빙가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이스크림이죠. 참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아이스 깨끼 통에 담아다니면서 외치며 하나씩 사 먹던 옛날 시절인데, 그때야 내목 반듯하게 한 종류밖에 뭐 더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아마 다 먹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종류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양도 가지각색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색깔도 다양합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부터 시커먼색, 하얀색, 그야말로 촌천색입니다. 근데 이 다양한 아이스크림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녹는다는 거예요. 녹아요.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은 없죠. 특히 더운 날씨일수록 빨리 녹아내립니다. 그것도 원래 모양 흔적도 없이 아주 보잘것없이 흘러내리죠.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줄줄 흘러서 정신이 없습니다. 여름날 녹아내리는 특히 하드로 생긴 아이스크림 잡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흘러내리면 얼른 먹어야지, 아깝다는 생각 들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름날에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같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좀 먹는 것 같고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이 있고 철학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더위에 얼음과자가 무참하게 녹아내리듯이요, 세상의 힘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휴가철이 되지고 피서 간다, 휴가 간다 하다 보니까 우리 모임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아마 자녀들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떠나가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그래서요 주일을 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요 함께 녹아내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이스크림 갖고 녹아내린 것 갖고의 철학적인 묵상도 해봅니다. 뭘 생각해 볼까요? 아이스크림은 분명히 녹아내려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가 녹아짐으로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좀 거창하죠? 그러나 우리가 먹는 거 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해 보면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녹아내림의 의미, 우리가 녹아져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데 충성하는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오늘 잠언서 기자는 오늘 글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원해져야 하는 건데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한 시기라고 표현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연중날씨가 무덥고 물이 부족한, 상시 부족한 지역이기도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추수 시기에 들으면요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심한 갈증을 많이 겪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리 거둘 때 보면은 그 보리의 거끄러움이라든지 이게 말로 할 수 없는데, 그때가 목이 타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 더운 날씨에 추수하다가 쉬면서요 마시는 한 잔의 얼음냉수, 그야말로 무엇이 이 시원함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나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제일 처음에 붙은 게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했습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충성된 사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오직 충성된 자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또 여름날에 얼음냉수같이 시원함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이는 무엇입니까?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표현한다 합니다. 충자가 마음의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있는데요. 그렇게 진정에서 우러나온 정성, 충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오로지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요 집중하여서 정성을 다하는 자세, 이게 곧 충성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충성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제상이요 나이 많은 임금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하고 또 많은 시험을 이겨서 나라를 위해서 깨끗한 충신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게 충성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충성이 있냐 묻는 것이죠. 임금이 생각하기를 그 젊은이의 그 뜻도 가력하고 기특해서요 하나의 지혜를 줍니다. 그 제사장에게 이제 숙제를 내준대요.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요 이제 그 컵을 들고 제한된 시간 안에 시내를 한 바퀴 돌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즉시 큰 벌을 내리겠다, 엄벌을 냅니다. 그것도 가만히 감시자를 붙습니다. 나가라, 물 한 컵 들고 가서 한 바퀴 돌아오라. 근데 거기에 이제 군사들을 시켜서 창과 칼을 들게 하고 물을 흘리면은 즉시 엄벌을 내려라라고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젊은 제상은 질문 한번 했다가 큰 곤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임금이 명한 대로요 제 시간에 이 물컵을 들고 궁으로 돌아오게 되집니다. 임금이 그게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면서요 이 제사장에게, 젊은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여자를 보았나?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술집을 보았나? 했더니 아니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던가? 임금님, 못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물컵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것만 보고 갔으니 주변에 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 것이죠. 그때 임금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단다. 네가 할 일을 열심히 하노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법이다 라고 가르치면서요 왜 그런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중점하면은 세상 것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래 할까 저래 할까 계산하고 따지게 되는 건데 하나만 보이면은 주변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위해서는요 이런 충성된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인데요 그것이 무엇을 얻어야 하는 거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요 정체성을 확실해지고요 그것이 크게 느껴지면요 그 다음 일어난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왔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은요 다른 것은 이제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요 이제 크지 못한 사업을 하면서도 희청하고 사느니 죽느니 뭐 조금 뭐 잘 됐네 안 됐네 교만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자살한다고 야단이고 이럽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직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흔들리고요 뭔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이치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사람 앞에서나 이웃에서게나요 모든 관계 속에서요 내 이치가 어디에 있냐는 것을 참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몰라서 사고를 치는 것이요. 나서야 할 때 나서고 나서지 말할 때는 멈춰야 되는 건데요. 그걸 내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아무 때나 끼어들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실수를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회사든 각자의 부분이 나눠져 있죠.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장이라 한다면은 생산하는 부서가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 물건을 유통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것을 홍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서에 자기가 맡은 책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이라는 것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리자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감독자가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요. 오히려 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나를 내셨고 내 일생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낼 때는요, 그 세상에서 할 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사명을 생각하고 생명을 바칠 만한, 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불만이 없게 되집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사명이게요, 하나님 앞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죠. 이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해서 내가 온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고 안다면요, 불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는 사명의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명예의식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란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과정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가 빨리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즐거움이 있더란 겁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예의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요, 괴로울 뿐이죠. 결과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식의 삶을 살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평가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요, 그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라 한들, 어떻게 평가한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보다 땀을 더 흘렸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더했다고 논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2시간 일했고 너는 1시간 일했다라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일 일했고 당신 어쩌다 한 번 일한 거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쳤다고 그것만으로 내가 스스로 충성을 평가받으려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충성될 수 있기도 하고요, 없기도 합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성서의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포도원의 인꾼들을 모집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이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를 주면서요, 새벽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쌀을 쓸 때 제일 늦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침에 온 사람 나는 더 많이 주겠지 하고 기대합니다만은 똑같이 주죠. 그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주인의 말에 냉정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와 약속하는 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더냐. 다른 사람 더 주든 말든 네가 왜 신경을 쓰느냐라고 나무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충성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해야 할 일만 내가 하는 것이죠.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이렇게 직선적입니다. 다만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함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한 생각에서 생기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망한 행동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함에서 생기고 절망은 불신앙에서 생긴다. 아멘.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 믿음인 것이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고 고백한 대로, 그게 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믿을 수 있을 때요,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충성을 다할 때요, 이 충성함에서 오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하는 것이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정성껏 예배하는 것, 이게 충성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맡아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임한 공예배에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충성하는 모습이란 것이요, 시간 다 돼서 늦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10분 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세, 그게 충성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충성에 목말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운 여름이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충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시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고 계심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충성에 목말라 하심을 깨닫습니다. 이 더운 여름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를 기다리시 우리의 충성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으로 충성된 자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